사무엘하 22장은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첫 번째 에피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된 다윗이 참된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 첫 번째 에피소드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긴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데 메시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 대신 찢기시고 대신 죽기로 작정하신 것, 이것을 다윗이 본 것이죠.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구원하심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은 이 찬양을 하게 된 배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바로 그날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2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의 찬양이 시작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2절부터 4절에 기록된 이 찬양은 이제 다윗의 노래의 핵심입니다. 다윗의 이 찬양을 가만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을 하게 되죠. 구약 성경을 유심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간혹 예외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이걸 강조한 후에 그 다음에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단 먼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너무 많지만 그냥 몇 가지만 제가 썼습니다.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찬양을 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은 아예 하나님 이꼴 반석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무엘상 2장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과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편 18편 31절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 44장 8절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마치 공식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꼭 항상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 그럼 대체 반석이 가지는 뜻이 무엇이길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할까요? 반석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넓고 평평한 돌이라는 뜻입니다. 넓고 평평한 돌, 이것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게 되죠. 우리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해라. 그러자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질책을 했지만 이 백성들은 3절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이 결국 이 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해낸 것이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끄신 겁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기 바로 직전엔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우리 16장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그리워서
차라리 거기서 죽을 걸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건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죠. 먹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게 먹지 못해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터진 원망입니다. 차라리 거기서 배부르게 먹고 죽을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둘로 쪼개져서 죽게 됩니다. 계명과 율법 지키지 않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이 백성들,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물이 없다고, 결국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려고 인도한 것 아니냐고 또다시 원망이 터져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의 미래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17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그들의 그 악함을 보시면서 모세를 호렙산에 있는 한 반석 위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왔죠.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이 넓고 평평하고 단단한 돌 이 위에, 이 반석 위에 누가 서 계셨는지를 우리는 지금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누가 서셨나요? 6절 한번 보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 있겠다. 지금 반석 위에 누가 서셨나요? 하나님이 서셨습니다. 반석 위에 하나님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신 이후에 모세에게 이제 이 반석을 쳐라 명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아서 생명의 물이 터진 건가요? 지금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건가요? 아니면 반석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맞으시고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온 건가요? 모세가 반석을 칠 때 왜 하나님이 이 반석 위에 서셨나요? 하나님이 맞겠다는 겁니다. 내가 맞아야만 저들이 산다 하는 것이죠. 내가 맞아 죽어야만 저들을 살리는 생명수가 나에게서 나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비난하고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들은 이제 쪼개져서 죽어야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이 불량배들을 살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 반석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왜요? 자신이 죽어야만 이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기 위해 반석에 올라서신 것이죠. 날 살리기 위해서 반석 위에 서신 하나님, 거기서 맞으심으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서 나 대신 맞으시고 나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의 물이 그 반석에서 터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반석은 누구를 의미하나요? 이 반석이 누군가요? 결국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신약에선 이 반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성도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모퉁이 돌 반석이 되셨느니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 찬양은 영원한 반석이신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는 것 이제 우리 알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51절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그의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후손, 이건 전부 다 메시아 예수님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22장은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찬양하면서 마치는 메시아 찬양시라는 걸 우리 알게 되죠.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마치는 예수님 찬양시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 넓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찬양은 다윗의 찬양과 완전히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2절,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 단순히 하나님 찬양이 아니라 구원자 메시아 찬양이라는 것 우리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 여호와께서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메시아 찬양으로 시작해서 메시아 찬양으로 끝이 나죠. 그럼 이제 이 사무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무엘서 전체는 한나의 찬양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찬양으로 끝이 나는, 다시 표현하면 메시아 구원으로 시작해서 메시아 구원으로 끝이 나는 메시아 구원 찬양시가 사무엘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원이 사무엘서 전체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 주제를 이제 더 확장시키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오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인 것 우리 알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십니다. 죽어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구약 성경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4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이게 무엇인가요? 여러분 지금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렙산 그 반석 위에서 맞으심으로 생명의 물을 주셨죠. 그때 주신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라는 그 언약 기억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구약 성경은 대신 죽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오시기 전 먼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끝이 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이걸 더 확장시켜 볼까요? 우리 신약 성경은 그 시작은 사복음서로 시작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가복음 1장 2절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모두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 바로 구약 성경 마지막에 예언되었던 주의 길을 예비할 바로 그 선지자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건이 시작되죠.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의 성취가 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으로 끝이 나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 전체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이 나는 이 성도의 인생, 성도의 삶은 어떤 인생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끝이 난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자신의 그 인생의 깨달음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단순한 찬양 시로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신앙의 성장으로 우리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이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신앙의 단계, 신앙의 그 단계 과정,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 구원받은 날 그 감동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다윗이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제 초신자의 단계가 되겠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답니다. 얼마나 이게 감동스럽습니까? 감동, 감사, 찬양이 절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감사도 잠깐 어느덧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과 환난을 사망의 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망의 물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이 사망의 물은 나에게 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초신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거 약속과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신앙을 시작한 다윗에게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 8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윗에게 나타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숯이 되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이 나타나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선 연기가 나왔고 입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룹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바람 날개를 다셨습니다. 그의 음성은 우레소리와 같았고 손에는 번개 화살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주 친숙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은 출애굽기에 등장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동안 말로만 들어왔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라는 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한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성경으로만 보았고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구원하기에 앞서 먼저 다윗을 꾸짖습니다. 16절 보시죠.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꾸짖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콧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사망의 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망의 물 앞에서 내가 죽어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출애굽의 하나님이 날 위해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먼저 날 꾸짖으셨다라는 뜻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사건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한번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애굽 사람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무나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죠. 우리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외쳤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아라. 그런데 이어지는 15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이해되시죠? 백성들 앞에선 모세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십시오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돌아서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 모세의 무엇을 꾸짖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신 것이죠. 말과 믿음이 따로따로인 모세를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했지만 돌아서서는 믿음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모세의 그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죠. 똑같은 사건이 신약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시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갈 때 갑자기 큰 광풍, 미친 바람이죠. 미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우면서 부르짖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39절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고통, 고난, 원수들, 이것을 사망의 물로 표현을 합니다. 이 사망의 물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윗을 꾸짖습니다. 무엇을 꾸짖나요? 다윗의 믿음 없음을 꾸짖는 것이죠. 이제 신앙을 시작한 다윗, 초신자 다윗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해피엔딩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이거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꾸짖습니다. 믿음이 대체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16절 하나님의 콧김에 물밑이 드러났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 믿음 없음을 지적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믿음으로 모세가 홍해 앞을 향해 담대히 전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믿음 보시고 콧바람이 나왔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 콧바람에 홍해가 갈라졌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모세의 믿음 때문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난, 환난, 어려움, 죽음과도 같은 그 순간, 그 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꾸짖으시더라는 거죠. 대체 너의 믿음이 어디로 갔느냐? 그래서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나왔는데 그 콧김에 내 앞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원수가 다 무너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다윗이 초신자의 수준을 넘어섰군요. 이제 막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이 그 단계를 넘어서고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의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단계로 넘어갈 때 아주 심각한 착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이제 20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고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고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더니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의대로 내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으셨도다. 믿음이 없어서 꾸짖음을 당한 다윗이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코에서 콧김이 나와서 원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나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었구나 착각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공의를 행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내 손을 깨끗하게 했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켰고, 내가 믿음으로 스스로를 지켜 죄악에서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움과 내 깨끗함을 보시고 이걸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착각하고 외치게 된 것이죠. 다윗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구나 착각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나의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나요? 믿음 보고 기뻐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과 그리고 이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내 안에 믿음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 보고 날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 누가 주셨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 보고 기뻐하시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죠. 그걸 보고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 이 순간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겠어, 공평하게 살아야겠어, 성실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겠어, 불가능한 일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만을 보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애초에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넣어주시면 난 당연히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때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 나의 그 정직, 나의 공의, 나의 의로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와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 그것만 기뻐하십니다. 그 자체만을 기뻐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믿음의 삶을 산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믿음의 삶을 산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신 믿음 그 자체를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럼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믿으면 딱히 행위가 필요 없겠군요. 믿음의 열매 딱히 필요 없겠군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열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붙잡고 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행한 일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 믿음으로 저 사람 용서했어라고 말해도 내 안엔 여전히 앙금이 남아있고,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엔 여전히 적당한 타협점을 찾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 산다고 이야기를 고백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내 이익을 찾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행위의 열매 그것 보지 않습니다. 그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믿을 수 없는, 아무리 믿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내 믿음의 행위는 다 불타고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행위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착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의대로 내 깨끗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만 것이죠. 이런 착각을 우리 종종 하게 됩니다. 11조를 정직하게 했더니 복을 받았다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더니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11조를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11조를 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만든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그 믿음이 복된 겁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것이기에 우리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이걸 가르쳐 주십니다. 26절부터입니다. 26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라. 다윗이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생각했습니다. 자비한 사람, 완전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자비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정말 자비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대면하게 되니 나는 자비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비한 사람이 아니라 난 죄인이구나. 나의 자비로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못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율법과 도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것 깨닫게 되죠. 나의 깨끗함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다윗의 그 어두움을, 다윗의 그 교만을 밝혀주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은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주신 그 믿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붙잡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 주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의 나됨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닫자 다윗이 이제 31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바라는 성도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31절부터 우리 46절까지 쭉 보시면 다윗이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31절 하나님이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4절 하나님이 나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35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36절 내 손에 구원의 방패를 쥐어주시고 37절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고 40절 나에게 띠를 띄우리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모든 걸 결국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열심히 내가 싸우고 내가 이룩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군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 47절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높일지로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모두 다 반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결론은 구원받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두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내리고 있는 성도의 결론이 되는 것이죠.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단계. 둘째, 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꾸짖음 당하는 단계. 셋째,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는 단계. 그리고 넷째,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의 단계. 오늘 우리는 어디쯤에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삽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어디로 이끄실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쉴만한 물가와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반드시 인도하시죠. 근데 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말 그대로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시죠. 불기둥 구름기둥, 성령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던가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마태복음 보시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던가요? 광야로 인도하시죠. 왜일까요?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광야와 말씀, 글자는 다르지만 그 의미 똑같습니다. 우리 배배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말씀의 자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말씀의 자리인 광야로 계속 이끄십니다. 이 고난과 이 아픔의 자리가 바로 말씀이 들리는 자리, 말씀이 있는 자리,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의 자리로 가죠. 말씀의 자리로 갑니다. 거기서 40일 금식하시죠. 금식은 목숨 걸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겠습니다의 결단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광야 말씀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근데 거기 먹을 것이 없죠. 굶주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금식시키시는 거죠. 강제로 금식시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신앙 고백 하나님이 듣고 싶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강제 금식을 시키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계속 강제로 금식과 고난의 광야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밀어 넣으시는 거죠. 말씀을 듣고 믿음 붙잡고 살아간다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금식으로 밀어 넣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뭔가 근사한 자리가 아니라 광야와 금식의 자리라는 건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가 여러분의 삶에
광야고 금식의 한 주라면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 중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광야와 금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이레교회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